안녕하세요. 저는 14기 노준석 집사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간증이 끝 시간에 있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배 전에 간증돼서 좀 살짝 떨리네요. 제가 이번에 고성 선교를 처음 갔습니다. 홍대 세교에 와서 처음 간 선교였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를 떠날 수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이렇게 선교 끝나고 버스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선교 대원님들한테 박수를 보내곤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선교 대원 또 우리 홍대 세교회 우리 식구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저는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원래 저는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가족들하고 예전부터 나누고 있었어요. 지금 가족들이 와 있는, 딸만 빼놓고 지금 와 있는데, 저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홍대 세교회에 왔고, 근데 아직 저희 가족들은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홍대 세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계속 품고 있다 보니 저를 홍대 세교회로 불러주신 것 확신하고요.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의지에 너무나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요번에 사진 5팀으로 김웅원 팀장님 해가지고 8명 어른들과 아이 4명 해가지고 추남마을에 있는 장춘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근데 추남마을에 있는 장춘교회는 한 8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키위, 취나물, 논농사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란 게 마을에 청년, 물론 농촌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마을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춘교회 류기영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71세, 그러니까 71세까지는 청년회. 노인정에 경로당에 다 똑같대요. 그래서 71세부터 81세까지가 장년회, 81세부터 90세까지가 이제 노인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70세부터 80세 이하까지는 다 이제 거의 막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희 농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목사님하고 그런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또 불이 더 타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원래 3차 고성 선교 때에 제 얼굴을 저 복도에 붙여놨었어요. 팀장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직장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했죠. 하고 이번 고성 선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기도를 해줬고요. 근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새로 바뀐 직장이 혹시라도 잘릴까봐 마지막에 이제 저희 전용식 간사한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솔직히 남자로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한테 얼굴 보이기가 너무나 창피해서 그 주에 예배를 진짜 빠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게 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4차는 꼭 갈 거라고 마음 먹고 기도를 했죠. 하고 저희 팀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장님, 제가 7월 말부터 갈 수 있는 휴가를 반납하고 먼저 땡겨서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똑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지금 바쁠 때인데 네가 선교를 가면 컴퓨터는 누가 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은 누가 보냐 이래가지고 사장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저희 팀 공유하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 회사를 퇴사할 각오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또 긴급 기도한다고 다들 중보하신다고 카톡이 왔어요.
와이프한테 저녁에 퇴근해서 얘기했죠. 야, 각오해라. 나 요번에 직장 그만둘 생각이 있다. 와이프는 물론 농담인 줄 알고 뭐 그래라라고 했겠지만 저는 정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여기 홍대 세교회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었어요. 그래서 홍대 세교회가 이쪽으로 온다길래 도대체 이게 바로 건너가면은 예전에 있던 회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퇴사를 각오했다고 와이프한테 선언했고 팀원들한테도 했으니 이번에는 더 이상 백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좀 좋게 좀 가게 해달라고. 선교 출발하기 전날 퇴근하기 바로 전이죠.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너 이번 휴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사장님이 허락 안 해주셨잖아요. 잘 갔다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저희 팀원들한테 알렸죠. 저만큼이나 기뻐할 줄 알고 했는데 너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기뻐했겠죠. 물론 기뻐했는데 기뻐했겠죠. 제가 요번에 선교를 가면서 1호차 타고 갔어요. 근데 다들 짝짝이 이렇게 와이프도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앉았고 저는 옆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땀에 이렇게 양복을 다 땀에 절으신 우리 민준홍 전도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제 옆에 딱 앉았습니다. 아주 습했어요. 땀이 쫙.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와이셔츠를 2벌을 갈아입어요. 진짜 습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출발하는 시점부터 민준홍 전도사님하고 이제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시작된 선교가 시작됐구나. 정말 꿈에 부푸는 선교였죠. 저는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 참 쓰레기 같은 세상을 살았어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진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죠. 저는 제가 교회 갈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제 발로 교회로 이끄셨어요. 오후 예배가 시작된 거의 끝날 무렵에 있는 교회에서 들려 나오는 마지막 마감 찬양이 파송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귀에 그 가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나 좋고 감미로웠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삶이 이런데 그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사업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인생에 좌절은 없을 거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모든 책들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교보문고 와서 책을 사봤는데 뭐 긍정의 힘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믿고 좋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어요. 기뻤죠. 하지만 몇 달 후에 사업은 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꼭 도마한테 보여주신 예수님의 구멍난 손바닥 그런 것처럼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또 쓰러지고 그게 저였어요. 참 힘들었죠. 급기야는 홍대세교에 나와서 얼마 후에 해운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해운대에 지점 책임자로 가 있었어요. 그때 일진 2팀인가 있었습니다. 유진아 간사님 팀에 있었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된 거죠. 이제 그 지방에 계속 1년 넘게 있어야 되니까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매장을 마감 짓는 시간이 10시였는데 10시에 마감을 하고 한 11시에 출발해서 서울에 와서 새벽에 집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저녁에 내려갔어요. 왕복 1000km를 차를 타고 왔다 갔습니다.
그게 1년 정도를 했는데 저희 팀에 기도 요청을 또 드렸죠. 빨리 서울로 와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너무나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지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도가 참 저를 이렇게 만들어간 과정에 제가 다 경험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홍대세교회의 말씀이, 우리 전병호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됐고, 이번 선교에도 저는 선교 가서 내가 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잘리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새 직장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면서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잘리면 책임지라고. 답변이 왔어요. 김홍원 팀장이 책임진다고. 저기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잘렸으면은 장충교회는 지금 한 10명 이하 출석이 되나 봐요. 근데 목사님의 목표가 1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대세교회에서 와가지고 뿌려놓은 거를 장충교회가 거두고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홍대세교회에서 와가지고 방문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또 어르신들 안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교회에 부정적이던 어머님, 아버님들이 마음이 너무나 유연해지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가면은 반겨주고 너무나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들을 저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첫째 날 땅밟기 행사하고 저희 삼계탕을 했어요. 그래서 삼계탕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그럴 때 땅밟기 하고, 그 둘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는데,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삼계탕 30인분을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뭐 20에서 25명 정도 오셨다고 했으니까. 30명 준비하는 것도 삼계탕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권사님 댁에서, 바로 그 경로당 옆에 권사님 댁이 계세요. 권사님 댁에서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거기서 손질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32마리의 연계를 샀고요. 어르신들은 맛있는 연계를 드리고, 저희 대원들은 좀 뻑뻑하지만 양이 많은 이제 큰 닭을 8마리를 샀습니다. 그래 준비를 했는데, 큰 닭은 끓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32마리를 해가지고 12시에 다 모이시게 했으니까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날 45분 넘게 오셨어요. 그날 원래 목사님께서, 장충교회 목사님께서 여기 본부에 와가지고 11시 정도에 본부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나누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그 동네를 다 도신 거예요. 홍대세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방송도 수차례를 했대요. 홍대세교회에서 와서 음식도 하고 찜도 끓이고 막,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웃마을 어르신들까지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끓이고 있던 그 닭을 다시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이제 반을 잘라가지고, 부족하니까 반을 잘라가지고 또 이제 드리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또 다 드신 어르신들은 또 저쪽 방에서 벌써 이제 시작을 해줘. 저희 유능한 팀원들이 너무나 이렇게 호흡이 잘 맞게 저쪽에 뜸을 시작하고 있고, 마사지를 시작하고 있고, 오용리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영접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솔직히 놀랐습니다. 오전 간증에서도 살짝 제가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팀원들을 이렇게 보낼 때 겹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 보니까,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멋진 웃음, 그다음에 여유로운 마음, 김홍호 팀장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요. 그냥 뭐 실수를 해도 좋고 뭐가 해도 좋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하시고, 저희 팀에 또 이제 가장 연장자이신 윤희철 집사님 가족이 있는데, 젊은 저보다 더 먼저 가 계시고 먼저 가시고 항상 먼저 행하시고
너무나 그 부분에도.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윤인철 지사님이 좀 아프셨잖아요. 그래 몸을 좀 이렇게 좀 챙기셔야 되는데 놀랐어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오늘 들었어요. 저도 2kg가 빠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대단하시다 정말. 그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꼬마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최지혜 자매 또 거기 저희 아이들하고 가서 4명 아이들이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 아이들의 재롱만 보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거기서 너무나 큰 일들을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안소희 자매라고 또 저희 온 지 얼마 안 된 홍대세교회 왔는데 성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우신 자매님. 어머님들 손을 잡고 한 명 한 명씩 잡고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진짜 용접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감동에 저까지 저쪽에서 막 뜸뜨고 있다가 그거 보고 진짜 막 감동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선교를 잘 해서 마감을 짓고 왔더니 목사님께서 또 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눈물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 예전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남자인데 되게 강하고 담대했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다음에 주신 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눈물이 어느새 사라진 저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거였군요. 하나님, 제가 눈물이 없었네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네요. 눈물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회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춘남마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영접을 시켜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바쁘더라고요. 일정은 없고. 저희는 춘남마을 섬기고 옆에 또 이제 용암마을이라고 또 있어요. 어촌마을이 있는데 그쪽을 또 가야 되고. 첫 번째 날에 못했던 아버님들도 또 만나야 되고 너무나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1부터 10까지 계획을 해놓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짜증이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공부할 때도 한 단원이 다 끝나야지 다음 분을 보지 두 단원 점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요번에 우리 김응원 팀장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모르는데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번에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저희 같은 초보가 아니라 너무나 철저하고 계획적이다. 계획을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모든 팀원들을 다 잘할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도 잘하시고 그런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제 꿈은 선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주변에 계시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한 설교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물론 아니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3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기도했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구나. 이것도 또 내가 나에 대한 욕심인가 보다. 나는 이거 준비해서 뭐 해서 50세에는 꼭 선교를 가서 힘 있을 때 가서 선교를 해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또 아침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지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부르시는 그때에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선교구나라는 것을 이번 고성선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짧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고성 선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선교든지 회사 잘릴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